보니까 온 갈릴리, 또 24절에는 온 수리아에 퍼지고, 그러면서 이 소문이 이제 지역 곳곳에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갈릴리뿐이 아니라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 복음의 소문이 나게 되죠. 이게 바로 전도운동의 확산과 파급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온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라는 그 한 지역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온 수리아로 퍼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 유다, 강 건너편까지 복음이 확산되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지역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이 한 지역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을 보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한 지역의 축복을 꼭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라는 한 지역을 정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사 이 말은 뭡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면 거기에서 황금어장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지역은 어떤 전략,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무릇 바른 땅이 너에게 주었노니 땅이라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무릇 온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결국은 땅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그 땅을 사단이 이 흑암으로 덮고 있고 오늘도 보면 여기 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 앓는 자, 중풍에 걸린 자, 그죠? 흑암이 사단의 12가지로 그 지역을 흑암의 문화로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한 지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이 그 지역을 다스릴 영권을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후대를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방산 수출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뭐 좀 방향이 그렇지만은 무기 만들어서 파는데요. 지금 뭐 신문에 보니까 저 유럽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자주포 또 이런 이 장갑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뭐 영국에서도 뭐 자주포 지금 수입하려고 이게 또 우리나라 방산이 이만큼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비행기도 만들죠.
5세대 스텔스기를 우리나라 자체로 만들었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속품이 다 우리나라 국산화. 그게 나중에 팔려본다고 보세요. 그 하나 비행기 하나에요 몇백억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었다니. 그것도 모든 자동 시스템으로. 그럼 이게 뭐 한 해에도 몇 대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은 정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강국이래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통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에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이미 정복된 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특히 한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한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 가지고 지역 복음화가 안 돼요. 한 팀.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그리고 한 팀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한 팀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마게도냐 전체를 복음화하죠. 로마까지 복음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을 12이나 낳게 했겠어요?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에 가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그 12지파가 번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겠죠.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분배를 해 놓은 거예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는 누구 지파가 들어가고 요단 서편에는 어느 지파가 들어가고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다 짜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지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한 지파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그 지역을 12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70인 장로를 세우게 되죠. 이제 그 70인 장로들이 이제 그 지역을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지역의 대표자가 돼서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에 70인 장로를 세워라.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분배된 지역에서 이런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하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고 또 판결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70인 장로들이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 그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백성에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 누구에게?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12장로들에게, 70인 장로들에게. 이 70인 장로들은 각 지파의 그 분배된 땅에 가서 전 백성에게 뭡니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게 메시지가 전달되니까요. 전 백성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리스되니까 전혀 불신앙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단을 향해 가는데 그 메시지로 온리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전 중직자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온리스되니까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중간 사역자 역할이죠.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새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 중직자가 모든 한 나라도 중산층이 두터울 때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근데 빈부의 차이가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죠. 그런데 중산층이 많은 나라는요,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는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이건 중간 사역자들이 든든하게 서가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을 세우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다 안 돼요. 뭐 목사는 자격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힘 주시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을 세우는 거예요. 중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통해 전 장로에게 전달되잖아요. 장로들은 그 말씀을 받아 전 백성에게 전달하잖아요.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3천 제자의 기적이 이런 한 중직자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웠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12제자를 불렀죠. 물론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지만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12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리고 70인 중직자를 이제 세우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똑같아요. 모든 게요. 한 지역을 점령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중직자를 세우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지역을 이미 70인 중직자들에게 다 분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도록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근데 여기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여기서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11명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세계복음화는. 근데 왜 굳이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한 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막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를 한 명을 채우자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배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 한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이 중직자들과 함께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면 중직자 중심으로 한 지역을 다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로, 아나니아 장로를 통해서 다메섹 지역으로. 결국은 땅 정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멤버들이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들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여기에 이제 사도들과 중직자들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중직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굽니까? 빌립 집사를 파송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착 가슴을 담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가슴에 담은 한 사람. 그걸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빌립이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을 증거하죠. 다른 말을 쓰면요, 절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설명하죠. 근데 거기에서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이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땅 정복의 축복을 이미 줬잖아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아나니아 장로가 나오잖아요. 왜 바울을, 그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었죠? 바울이 지금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꺾냐 이 말이죠.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한 지역을 가슴에 담고 있는 중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꺾어서 누구에 붙입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아나니아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복음 가진 중직자. 그 하룻밤의 팀 사역을 통해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 다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파 지역의 시몬, 무두장이 시몬. 곧 가죽을 만드는 그 시몬. 그 시몬의 집에서 요파라는 그 지역을 놓고 이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를 연결시키죠. 왜? 요파라는 그 지역의 시몬과 사역자인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고넬료가 복음 받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면 로마 땅에 복음화가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만들고 중직자 훈련을 하고 중직자 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중직자들이 보면요,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에 쭉 해오다가 뭐 집사, 안수 집사,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장로가 되잖아요.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장로 세울 때 뭡니까? 나이 든 사람을 세워요. 물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차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힘없을 때, 그래가지고는 뭐 이 복음 없지, 현장에 대한 가슴이 없지, 돈 없지, 또 이제 많이 힘도 빠지잖아요. 기력도 쇠하는. 그럼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는 뭐 교회 안에서 이제 누구 말대로 악만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지금까지 중자들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뭡니까? 정말 일할 수 있을 젊은 나이 때 중직을 주는 것입니다. 몰몬교가 잘하는 거예요. 20대 때 현장 경험시켜서 선교지 3년 체험시키잖아요. 그래놓고 중직자 세웁니다. 한참 젊을 때 정말 나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 나이에 중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건 참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중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일하는 것도 젊을 때 해야지 나이 들어버리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이 중직을 세우는 이유죠. 그래서 정말 이 중직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놓고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70 제자 세우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 70 나라까지 살리도록 그래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주 사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자 그랬거든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니자.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놓고 갈릴리라는 그 한 지역을 놓고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럼 이는 정말 교인 한 명이 또 중직자 한 명이 한 지역을 놓고 정말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사 그랬거든요.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할수록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한 지역 개념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그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학교에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를 정복하는 땅 정복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누가 그 땅을 점령하겠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으로 빌립주사같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자. 그러면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할 땅. 그럼 분석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분석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이거는 모든 전도자, 모든 교회의 주 사역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결국 양육운동.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을 통해 복음으로 확립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한 지역을 살릴 그 한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숨겨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지역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황금어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회당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거기가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운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영접 운동이 일어나겠죠. 개인 양육 일어나겠죠. 개인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를 찾아서 지속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이게 바로 다락방 운동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지속할 제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진짜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명의사와 돌팔이 의사가 차이점이 뭡니까? 명의사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자를 찾았을 때 시스템을 세워놓고 이제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이게 다락방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온 사람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치유운동. 그래서 치유는 전도의 큰 문이다. 그래서 이런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약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3마스터를 교회 안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중직자 중 정말 개인을 만나서 양육해서 세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전도를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자, 다락방 시스템이죠. 다락방 운동할 자, 그리고 개인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울 자. 예수님의 주 사역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사역, 또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소문이 나게 돼 있죠. 자,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이 전도운동이 24절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자, 이 소문을 듣고 또 오기도 하고, 또 그 옆 동네에 우리 여기 다락방에 와봐라. 당신의 그 문제가 오늘 이 시스템 속에 와서 복음 들어봐라.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다. 자,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와서 복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이 이제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 곳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자, 갈릴리에 시작된 그 전도운동이 수리아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지역 다락방을 곳곳에 세워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지역 다락방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 지역 다락방의 그 명칭이 바로 한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은 고정적이죠. 거기에 지속할 제자도 고정적이고 장소, 시간 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 봅니까? 자, 불신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에 불신자가 초대해 왔을 때는 구원의 길을 선포돼야 되겠죠. 영접이 돼야 되겠죠. 자, 새신자에게는 예수 능력이 필요해요.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 생활이 뭔지. 그래서 새 생활, 새 생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편지는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새 생명을, 새 생활은 이제 뭡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도록, 예배가 뭔가, 교회가 뭔지, 또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뭔지,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나오죠. 개인 치유, 정신 치유, 가정 치유, 이런 부분이 이제 새 생활, 새 생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요즘 이제 우리 이 현장 복음 메시지 보니까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나오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66가까지 있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기존 신자들이 또 소문을 듣고 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요,
뭔가 틀린 것들이 각인 뿌리 많이 체질돼 있거든. 이걸 빨리 치워야 돼. 뜯어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예수 사명, 이 네 가지 말씀 운동을 계속 펴는 게 바로 지역 다락방이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지속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확산될 사람들. 그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다른 것에 반응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300, 영접 운동을 하고 이런 개인 다락방을 하고 지역 다락방을 하는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거든. 갈급한 자,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주어라. 야손이 숨겼도다. 충성된 자.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사명자. 요 세 사람을 찾는 게 확산의 키가 됐다. 그래서 온 수리아에 이게 퍼지면서요. 또 거기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린 자, 고통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서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확산이 이루고 있어요. 이게 한 지역의 중요성이죠. 한 지역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것입니다. 지역 다락방을 제대로 세워버리면요, 계속 확산돼 가는 것입니다. 이 전도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키가 되는 게 새가족이다. 새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이 새가족을 놓치면 안 돼요. 새가족은 황금밭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받고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 새가족을 어떻게더라도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재생산화시켜야 한다. 왜? 새가족 배후에는 다 전도의 밭이에요. 다 불신자잖아요. 헌신자 배후에는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새가족 뒤에는 전도의 황금밭이다. 그래서 새가족이 딱 들어오면요, 이 새가족이 우리가 세상적인 말이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을 쳐야 됩니다. 다른 데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딴짓하지 않도록, 오직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말씀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교회는 달라요. 새가족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구역장이 붙습니다. 기관장이 붙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딱 이게 그물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구역장이 한 주간에 전화하지, 지역장이 전화하지, 기관장이 전화해야지, 또 만나서 또 같이 밥만 먹어줘도요. 새신자는요. 왜냐하면 새가족은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왜? 불신자로 있다가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새가족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EBS 요원을 붙여서 새가족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확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가족을 복음으로 확립시키고 눈을 열어줘야 된다. 데리고 다니면서요, 불신자 12가지 현장도 보여주고,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메시지가 확인돼야 되죠.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확인돼야 되겠죠. 우상 숭배는 3, 4대 재앙이 온다. 확인돼야 돼요. 그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근본 문제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나는 우리 최현석 목사 참 젊은 후배 목사인데요, 참 잘하고 있다. 새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잖아요. 현장. 금방 빨리 세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스템, 이 세 가족을 붙잡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이었다. 이게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결정하라. 나 나름대로 한 지역을 결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파트가 뭐 1200세대다. 그러면 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바로 그 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정복의 축복을 누릴 땅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몇 세대가 있는가? 그리고 이 아파트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관리소장은 어떤 분인가? 또 그 관리소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우리 아파트 안에는 무슨 조직들이 있는가? 뭐 분녀회가 있든지 무슨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가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 한 명 복음으로 세워놓으면 학교로 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 지역을 결정하라. 그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로 하여금 한 지역을 결정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땅을 찾게 해라. 그게 내가 가는 직장이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한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한 사람, 한 팀을 찾기 위해서 그 지역을 결정하고 세 가지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분석을 해야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잖아요. 그 지역을 향한 기도 제목이 찾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두루 다니사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한 지역을 분석했다는 거죠. 세 가지 분석을 해라. 지역을 분석해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을 분석하라. 그래서 아까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울릉도에 지금 2025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항을 짓는데요. 공항. 이제 앞으로는 이 비행기로 아마 울릉도로 갈 것 같아요. 1시간이면 간다네요. 배로 가면은 7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하루에 딱 2번. 그것도 한 1년에 100일 정도는 못 간대요. 그러니까 워낙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울릉도에 공항을 지금 2050년에 개통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뭡니까? 그렇다면 그 공항을 세울 때,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온 구상이었어요. 울릉도에 공항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뭐 그 중간중간에 이게 타당성이 맞냐,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냐, 그래가지고 또 백지화 됐다가 또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또 이제 여기 공항이 들어서야 된다. 근데 또 기업들이 보니까 거기를 타당성이 맞지 않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결정된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죠. 독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 섬에 비행장을 설치할 때 타당성 조사를 안 하겠냐 이 말이죠. 그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고 몇 명이 살고 있고 또 면적은 어떻게 되고 이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수익이 되겠는가, 한 해에 몇십만 명이 오겠는가 다 조사하겠죠. 그렇게 해서 공항이 하나 세워지잖아요. 그런 거 없이 세워져 버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에 뭐 저 무안공항에도 보니까 전혀 지역의 분석 조사를 하지 않고 공항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지역의 표심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야, 공항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것도 국제공항이라는 거. 그리고 뭐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가게 없어. 완전히 그 유령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냐 이 말. 그 관리하는데. 그래서 야, 진짜 저게 나라의 혈세를 다 낭비하는 거. 인기 영합주의라. 그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세운 거야. 그런 지방 공항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아니, KTX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무안까지. 그러니까 그런 예측도 하지 않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도 마찬가지죠. 무작정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하라. 그 속에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를 분석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지역 도표를 그리는 거죠. 여호수아 18장에도 보면 너에게 분배된 그 지역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야 정보가 갈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지역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순회하면서 지역을 분석하라. 지역 도표. 그러면서 모든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분석해라. 관계도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복음 제시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거기서 또 이제 개인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때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난 제자를 붙잡고 이제 제자 도표를 그려요. 이런 분석들이 있을 때 한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지역을 놓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겠냐 이 말이죠.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현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직접 다락방 하시는 거 영접운동 하는 것을 친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분석해 놓고 3가지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 만나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훈련시켜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통해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일으키자. 결국은 300명, 500명 영접운동이 한 지역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영접운동을 통해 개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접 환자를 붙잡고 개인 양육.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가 찾아지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는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린 사람 오늘도 여기도 보니까 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분명히 있거든요. 왜? 현장은 사단의 12가지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치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모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을 지금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사모하고 둘이 어제 이제 커피숍에 만났거든요.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7가지 실천 그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쭉 해라. 미션을 주면 그거를 미션을 수행해서 매주 목요일 날 만날 때마다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하거든요. 미션 수행한 것을 제출해야 된다. 그걸 지속하게 되면 서서히 치유가 된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많다 이 말이죠. 그 한 지역에 반드시 사단의 12가지가 장악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병든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면 전도의 큰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늘, 이 개인이 말씀, 기도 두 가지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늘인 것입니다. 이게 사모늘은 한 개인을 치유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만 지속하게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죠. 치유되게 되죠. 이걸 준비해 가지고 지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말씀 운동 피고 치유 운동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정하라. 지속할 제자 확정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지역이 나오면 지속할 제자가 나오죠.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두 번째, 지속할 장소를 확정하라. 뭐 어디에서 할 것인가? 지속할 장소. 세 번째는 뭘 확정해야 되는가?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여기는 다락방으로 할 것인가? 지역 다락방으로 할 것인가? 또 이곳은 미션홈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또 이것은 전문교회로 할 것인가? 사도행전 13장에 피장 시몬은 사업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교회로 할 것인가? 또 지교회로 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